오늘 말씀 이사야 66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5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정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이사야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고 정리가 되어지는데, 이사야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구원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이 구원의 계획과 섭리,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과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야곱의 자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이 이사야서의 굉장히 중요한 큰 흐름의 주제와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이사야서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열방에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원은 무엇과 함께 이루어지느냐 하면 심판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역하고 믿지 않고 떠난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의 날, 이 날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신다 라고 합니다. 그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고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신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책망하시는데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문하시는데 이 노여움으로 나타내시고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신다라고 합니다. 1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다. 이 불과 칼이라는 의미는 완전히 그리고 완벽하게 정확하게
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불은 완전히 태우는 것을 말합니다. 칼은 정확하게 자르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혈육에게 하나님은 정확한 심판을 하십니다. 이때 죽임을 당할 자가 많다라고 합니다. 17절에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 가증한 물건,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이들의 모습은 이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자들이죠. 그들은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거룩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불과 칼로 심판하시는 이 심판 앞에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가려내십니다. 그들은 동산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는 동산이죠.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 가증한 물건, 쥐를 먹는 자, 이 우상 숭배 때 드려지는 이 제물을 먹는 자, 이런 의미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지금은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항상 두고 생활을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모든 것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표현입니다. 18절에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때가 이르면 뭇 나라와 언어와 다른 민족들을 모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온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이들이 그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언어와 다른 민족들, 그 사람들을 모으겠다라고 합니다. 이방 민족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자들도 내가 모을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었던 성경이니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19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다시스 뿔과 활을 당기는 룻 두발과 야완과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를 때에 징조를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이 모든 먼 나라 다시스는 그때 당시에 가장 먼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곳이죠. 먼 섬들 이들에게도 보내어서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아니에요. 이게 문나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20절 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삼아 여호와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술에 교자 노새 낙타에 태워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다. 이 그들이 누구냐면 모든 열방에 있는 민족들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샘플로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을 삼으시고 이들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과 같이 온 열방을 구원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았습니다. 제사장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는다라는 것은 이 민족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역할을 다른 이방인에게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21절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나는 그 가운데, 그들 가운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시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러나 이 역할,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이방인에게도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내가 지을 새 땅과 새 하늘이 내 앞에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온 이방 민족 모든 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있게 될 것이다. 영원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씁니다.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은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열방 온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리고 온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사야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자, 23절 볼까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 매월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매 안식일 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매 주일에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역사. 그거는 유대인들만 예배하는 게 아니죠. 매주일 온 세계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 어디 가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을 이사야 마지막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 구원의 아름다운 그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온전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이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믿는 자들을 통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온 열방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고 구원받게 되는 자가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하나님 앞에 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결론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담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멸망받아 마땅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실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셨사오니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쓰임받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세워지신 주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선교적 교회로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